추수감사절 그리고 온 세대 예배 또 성찬식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주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마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만복의 굵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많은 또 어려움과 또 눈물이 있고 또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최악이 최상으로 변하는 반전의 감사가 있는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결실의 계절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수학의 철을 맞아 알차게 연근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한 해를 힘쓰고 애써서 일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다 이 기쁨을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절의 이 기쁨이 성년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에 사업장에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년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며 세상이 찾는 리더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신앙 지켰을 때 풀무불에서도 보호받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년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하늘 높이 들고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년의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것을 크기에 상관없이 그 감사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부어 주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되어 온 민족이 주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나라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정의와 화평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잘 통치하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사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의 귀가 열리며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예식날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어 이 은혜의 전국 잔치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랄 찬양단과 성가대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실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43장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찢어서 주신 그 살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병이 될 때까지 다 기다리셨다가 제가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은 먹고도 죽는 떡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살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들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생명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까 찬양했던 143장 우리 3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로 이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니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그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국적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인데 미국의 체류 중에 아기를 낳으면은 미국은 속지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다른 한 가지의 국적이 더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국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국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한편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사실까요? 선교사님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은 마치 미얀마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미얀마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막 애를 쓰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어울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미얀마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그분들 마음에는 언젠가는 고국인 나의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와 법칙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자기 뜻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탐심, 탐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점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음란한 거, 탐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온유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추악함,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따돌림과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또 거짓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탐심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다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만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하고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읽은 이 하박국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BC 612년에서 599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이 이제 하박국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요, 그냥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국력이 약화되는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요, 이 바벨론 세력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가 손을 잡고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갈그미스 전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남유다는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계속 억압을 당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요시야 왕은요, 아수르가 이집트와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참에 완전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집트의 바르누고 왕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이 어디냐면 남유다예요. 남유다를 거쳐서 갈그미스로 가야 되는데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이 그 길목을 막은 거예요.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가사 지역 이쪽 더 지나가면은 이집트예요. 그래서 바르누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통과해가지고 남유다를 통과해서 저 위에 갈그미스로 가려는 참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거기 길목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만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빨간색으로 써진 저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는요, 즉시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스는 누구냐?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남유다의 독립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르누고 왕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면서 또 다시 어디를 지나냐면 남유다를 또 지나는 거예요. 남유다를 지나다 보니까 남유다에 누가 세워졌죠? 새로운 왕인 여호아하스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보니까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또 통치도 잘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런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집트 앞에서 이집트 앞에서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누고 왕은요 여호아하스 왕을 이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집트의 친 이집트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 장남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요 자기들 친 이집트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그 땅에 아주 혼돈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죄악과 패역함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군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그 땅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던 것이 남유다였어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현실을 막 탄식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탄식에 응답하는 내용으로 써진 게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악이 보이지 않나요? 파괴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도 다 사라지고 정의가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처럼 온갖 죄악으로 살아갑니다. 다들 앞다투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가 바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속이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보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더 이상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불의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손해볼 것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가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다른 나라들을 보고 놀라고 놀랄 거다.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의 거처를 다 빼앗아 버릴 거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사납고 과격한 자들이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늑대보다 더 사나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방백들을 조롱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견고한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흉벽을 쌓아서 그 성을 점령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토성을 하나 쌓아가지고 그 성을 정복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니까는 내가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겠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수르가 세력이 약화되고요,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 사람들이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보기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뭘까요? 하박국이 생각할 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정의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 바벨론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다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의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고리로 낚아 올리고 마치 그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어망 안에다 고기를 잡듯이 하면서 저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도 됩니까? 어떻게 다 죽이도록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돌판에다가 똑똑히 새겨서 너가 그것을 달리면서도 그걸 읽을 수 있게 해라. 뭐를 쓰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똑똑히 판에다가 기록해 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남유다의 악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어난 거예요. 계속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나누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양인지 염소인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양이면 어떻고 염소면 어때?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포기할까요? 술이 그들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탐욕이 한이 없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가 바쁜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속이고 부당하게 빼앗고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들 소유가 되나요? 결국 그것들은 어떻게 되죠? 2장 7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결국 자기가 약탈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닮아서 세상을 쫓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하는 행동을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사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심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전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을 빌고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면서 복을 빌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잠시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처님을 만들고 있어요. 얼굴에 반짝반짝 이제 광을 내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줘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음 절,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장차 앞으로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걸 보는 시야가 바뀌게 됐어요. 관점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권능이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장 4절 5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사납고 악한 나라가 아무리 두려운 나라라 할지라도 그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친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냥 망치에 불과하다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 것처럼 막 교만에 빠져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발로 밟아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막상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서 막 떼를 지어가지고 지축을 울리면서 달려들 때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16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거 마지막 때가 아니야? 마지막 심판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예측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암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극도로 이기적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또 한편으로 삶의 이유를 모르는 이들이 그냥 단순히 육체의 쾌락만을 쫓기 위해서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미국이 작년 한 해 동안 마약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미국의 18세부터 45세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 중독이에요. 펜타닐 중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젊은이들 가운데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만 8만 명이라고 해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암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낭망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잃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암울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읍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둡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임직자들을 세우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어려운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함께 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옆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또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난관이 오고 아버지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의 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아침 이슬같이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12월 24일 날 있습니다. 우리가 이날 코로나 때 신앙생활을 또 중단하고 또 멀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같이 다 총동원하고 우리가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다 전도해서 함께 우리가 마지막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 작정 2차 작정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또 작정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임직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광고 나갔던 내용인데요. 토요일 날 3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큰 축제이고 또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다 나오셔서 함께 임직받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귀한 만찬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끝나서 함께 또 토요일 저녁에 같이 만찬을 나누면서 또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고요. 오늘 전도회 모임이 있을 텐데 오늘 총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와 또 임직자 피택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미얀마에서 소식을 전해왔어요. 잠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미얀마에 가기 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 구호원금을 모았잖아요. 그게 한 200여만이 되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좀 그 모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제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가정들 480가정을 불러가지고 그 가정들에게 쌀 8kg와 기름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진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기쁨으로 이제 받아갔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소식도 전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찬송 같이 하면서 우리 마지막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꿈이 깨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돼야 될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낙심되는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이들, 또 수험생들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남은 모든 관문들을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모든 아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 위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